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에 복음의 귀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 전도 제자로 불러주시며 하나님의 일을 땅끝까지 이뤄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축복의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선교부 헌신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 이 춘천 임마누엘교회 이은지 사모님은 저희 집사람의 조카가 되고요. 그래서 우리 박명신 목사님은 조카 사이가 됩니다. 아주 가까운 집안인데 이제야 방문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드리고요. 춘천은 한국 땅에서 살기 좋은 곳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곳에 사는 분들이 어떨까 하고 궁금하기도 했고 또 이렇게 또 선교부 헌신 예배로 불러주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함께 은혜를 또 나누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이 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대로 말세의 징조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때이죠. 그래서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난리 소문, 또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태풍과 홍수, 산불 등등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말세인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한 대표적인 그 징조로 말이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가서는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이 말세를 당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이 추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미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고 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사명을 주셨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앞서서 사명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영적 이 추수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사마리아인데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 당시에. 그러면서 호남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남쪽의 유대 사람들이 북쪽의 갈릴리를 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멸시하고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삥 돌아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북쪽 갈릴리로 이제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직접 이렇게 일부러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던져다가 되어가지고 그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그 수가손 동네에 온 사마리인들이 복음을 받는 그런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이 사마리아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마리아 추수인데요. 먼저 이제 그 사마리아 여인의 전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앞서서 이제 27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이 먹을 것을 가지러 갔다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은 제자들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나 선교를 할 때 어떠한 편견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여자가 이제 28절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고 동네로 바로 달려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을 만나자마자 전도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그래 동네로 달려 들어갔는지, 그것은 이 여인이 물길로 오는 것보다, 매일같이 물길로 오는 것보다도 더 소중한 가치를 발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을 한 거죠. 사명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된 마음에서 동네 사람들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가 거치장스러울 정도로 버려두고 또 예수님이 언제 또 가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동네로 달려 들어갔던 것입니다. 즉 이웃을 생각하면서 이웃에 대한 영혼을 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자가 되는 것이, 또 전도 제자가 되는 것이 물론 훈련을 받으면 좋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지 않고서도 전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만난 체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동네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 선거부 헌신 예배에 여기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만난 체험이 있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다 전도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말이죠, 그 말한 내용들을 보면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아주 이 전도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간결하고 명료한지 몰라요. 여기 내게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나 이렇게 선교를 할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나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이렇게만 설명을 해줘도 충분히 하나님이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까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제 문제, 사탄의 문제, 하나님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바로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복음 하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한 분 몰라가지고 고통당하고 멸망 중에 있고 또 재앙 중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만난 체험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만 있다면은 그건 아주 훌륭한 전도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와서 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나는 아직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와서 보라. 교회로 데리고만 와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데리고 와서 예배에 참석을 하게 하고 그리고 목사님으로부터 또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분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되면은 바로 그것이 훌륭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또 이 선교부 헌신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이런 전도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31절에서부터 보면은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피어 잡수소 이르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추수의 기쁨을 지금 얻으신 것을 말씀을 하던,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가 구원받고 또 전도자가 된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 사마리아까지 오는 길을 먼 길을 걸어오시고 거의 한 12시간 정도는 되는 그런 길을 걸어오셨는데,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또 갈증이 나고 그리고 배고프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인을 만나게 돼가지고 복음을 전달하고 또 그녀가 또 이렇게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배고팠던 것까지도 그냥 잊어버릴 정도로, 그러니까 영적인 충만이 온 것입니다. 영적인 배부름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충만을 주시고 영적인 배부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안산에서 왔는데요. 안산에서 다민족 복음연합회를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안산에는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민족들을 만나면서 또 이렇게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고 또 그분들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제가 뭐 먹지 않아도 배부른 것 같은 그런 이제 충만함을 이제 느끼는 것을 이제 제가 체험을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부가 정말 선교 일을 주님의 뜻대로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충만함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배부름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추수의 시기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그 춘천 막국수를 아주 맛있게 먹어 우리 목사님 대접해 주셔가지고 맛있게 춘천 하면은 막국수잖아요. 그 닭갈비하고 아주 너무나 맛있게 먹었는지 제가 좀 약간 입이 이렇게 약간 제가 좀 짜게 먹었나 봐요. 뭐 겨자랑 뭐 많이 쳐가지고 한 모금 더 마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추수 시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35절에 보니까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가와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보리 추수를 하려면 넉 달이나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그 영적인 추수를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인에게 복음을 전달하시고 또 이 수가 동네 그 많은 사마리인들이 또 추수가 되는 이런 것을 이제 뜻하면서,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말세를 만나 가지고 지금 영적 추수기거든요. 그러니까 밭이 휘어져서 지금 추수할 때가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추수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도 보면은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면서, 곡식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그런데 일꾼이 적도다 말씀을 하시면서 추수할 주인에게 청해가지고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말세를 당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정말 추수할 일꾼들이 너무나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추수 일꾼이 되어라. 아멘. 그래서 정말 이 추수 시기에,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 보는 대로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 이른 열매를 그냥 받을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 뿌리는 자 거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의 씨를 이제 뿌리다 보면은 금방 열매가 안 보이기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낙심할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면은 누군가가 그것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리고 혹시라도 또 우리가 이제 열매를 거둔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교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앞서서 누군가가 복음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자나 거둔 자가 함께 상급을 갖고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에 보면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추수 시기에, 이 말세지 말에 정말 모두가 추수 일꾼이 되어서 이 추수꾼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코카콜라 즐겨 마십니까? 코카콜라가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즐겨 마시는 음료수인데, 유엔에 가입된 수보다도 더 많은 나라에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미국이 선교하는 나라보다 더 많은 나라에 코카콜라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코카콜라가 어느 나라에 들어가면은 뒤따라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코카콜라가 온 세계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이제 음료수인데, 제가 이제 해외 선교 캠프를 이렇게 갔는데, 오지를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코카콜라를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창업주가 말한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창업주, 여러분 코카콜라 창업주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사람들에게 그 피에 코카콜라가 흐르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선언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창업주의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여, 이 민족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또 온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그 모든 사람들의 피에 흐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정말 우리 선교부 헌신 예배를 맞이해가지고 선교부 여러분 모두가, 또 춘천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온 세계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피를 전달하는데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또 계속 말씀하시기를 37절 38절에 보니까,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어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심는 자가 있고 또 거두는 자가 있는데, 심는 자는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거두는 자로서 노력하지 않고 그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노력하면서 심었다는 것은 구약의 모든 믿는 사람들 얘기해요. 모세 같은 그런 구약의 선지자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를 계속 증거하면서 언약을 전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거두었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신약의 사람들, 또 제자들과 또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은 복음이 완성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 완성된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약 사람들 같이는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쉽게 거두어 들일 수 있는 이런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그렇게 많이 너무 노력할 필요 없어요. 노력하지 않아도 거두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이 사마리아 여인과처럼 그리스도 만난 체험이 있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조금만 기도할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 전도, 이 선교 사역은 누구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일 이전에, 선교부의 일 이전에 누구의 일이에요? 주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시는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전도요 선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춘천 임마누엘교회 성도님들이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너무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별로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데도 거둘 수 있다면은 제가 말이죠, 한 몇 년 전에 그 남태평양 섬나라에 이렇게 이제 의료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팀들하고 또 사역자들하고 이제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90% 이상이 이제 기독교인들인데, 그래 이제 형식적인 기독교인들이죠. 복음이 좀 희미한. 그런데 이미 기독교 바탕은 이미 선조들부터 쭉 뿌리 내려져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든 뭐 이렇게 위생 시설도 잘 안 돼 있고 환경도 열악하고 뭐 그러니까 제대로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의료팀들이 가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또 이미 기독교 바탕은 돼 있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100% 아멘 아멘 하고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말이죠, 수백 명씩 복음 받고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는 이런 주님이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아서 저는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제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를 그냥 간단하게 말한 것 뿐인데, 그런데 그렇게 막 수백 명씩, 물론 다른 사역자들과 함께 이런 주님의 일을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은혜가 우리 춘천 임마누엘교회 또 선교부원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39절부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람이니 예수를 믿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의 여인이 복음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과거에 남편이 5명이 있었고, 또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아니에요. 남자는 남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가 동네에서 상당히 멸시받고 참 비천한 여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은 후에 변화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저나 여러분들이 뭐 과거에 뭐 어떻다 뭐 지금 현재가 어떻다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만난 체험만 있다면은, 정말 이웃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의 도구로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기에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기원하면서요. 그래서 40절 41절에 보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아식을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러니까 수가성 그 동네에 온 사마리아인들이 복음을 받고 정말 영적인 추수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틀을 유하시기를 청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자세히 들으면서, 그러면서 저들도 역시 다 그리스도 만난 체험을 얻게 되는 이런 축복이 사마리아 땅이 복음화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인데요.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이나 여기저기 다니실 때마다 바리새인들이고 뭐 지도자들이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배척하고 그랬는지 몰라요. 자기가 태어난 건 아니죠.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은 나사렛 동네에서 이렇게 자라나셨잖아요. 그 이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고향인 나사렛. 근데 그 나사렛에서조차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많은 배척과 이런 핍박을 받고 그러셨는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전도와 선교하는 일을 통해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이제 42절에 보니까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물론 이제 사마리아 여자가 복음을 전한 것이 계기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 사마리아 온 소가성의 사마리아 사람들이 직접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의 구주 정도가 아니라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구주가 되시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복음화가 이방 복음화의 전조가 된 것입니다. 항무지 같은 이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찾아가셔가지고 그 비천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 여인이 정말 그리스도 만난 체험을 가지고 전도자가 돼가서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수가성의 온 사마리아인들이 복음화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럼 될 때, 아멘? 뭐 여러분들이 사마리아는 좀 비천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만난 확실한 체험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조금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든지 전도자로 복음의 도구로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제 특별히 오늘 이제 선교부 헌신 예배니까 그 이방을 향한 세계 선교는 우리 주님의 언약이요 명령이십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열방이 내 빛으로 내 강명으로 나오리라. 그리고 요나서 1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외치라는 거죠. 그러면서 니느웨 성의 악독함이 내게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 악독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얼마나 악독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뭐 묻지마 살인이라든지 뭐 등등 얼마나 지금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이렇게 악독한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 우리가 어떻게 살지? 그럴 것이 아니라 이 악독한 시대를 향해서 복음을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스도를 만난 체험이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추수꾼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죠. 그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인도자 사회자 우리 분께서 아까 이제 낭독하셨지만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나 신약 성경을 보나 이방을 향한 세계 선교는 주님의 언약이요 명령입니다. 우리 다민족 복음연합교회, 제가 섬기고 있는 다민족 복음연합교회 방향과 목표는 다민족 복음화, 그래서 다민족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죠. 다민족 복음연합교회는 다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을 전달하는 연합하는 교회. 아멘, 할렐루야. 이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민족 복음화, 후대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바울팀이 그때 당시에 1차, 2차, 3차 세계 여행을 하면서 선교했듯이 안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내 모든 다민족들이 들어가 있는 곳에 다민족 순회 캠프를 하고, 그리고 나가선 또 해외 또 다민족 순회 캠프하는 이런 참 방향과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생각나시면은 또 저와 또 다민족복음연합교회 또 평양야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부탁드리면서요. 여러분들 금방 말씀드렸지만은 이방 세계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그 황무지인 사마리아 땅으로 발걸음하신 그 주님의 선교,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 정말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비참하게 여기고 참 멸시하던 그 여인이 복음을 받고 전도자가 되어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 그래서 우리 춘천 임마누엘 교회가 또 특히 선교부가 이 전도와 선교의 그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기도는 나중에 있죠. 네. 사회자 올라오시고.